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여기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확진돼가지고 지금 오늘 예배에 못 나오셨어요. 혼자 예배하실 텐데 그 기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임한다. 믿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중심가치, 이거 한번 묵상하면서 한번 갖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우리는 어떻게 치유자가 될 수 있을까? 이웃을 어떻게 회복시키는 자로 설 수 있을까? 우리 지난주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회복돼야 된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돼야 된다. 내가 서야, 내가 어떤 공급을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세울까? 우리는 영적으로 또 어떤 고상한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성경은 의외로 어떤 무엇을 회복시켜 주고 있냐 하면 우리 몸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엘리야 생각하면서 한번 묵상해 봤어요. 우리 몸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물론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천대해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육신이 소중한 그릇입니다. 육신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여기 안에 건강한 정신도 마음도 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마음이 건강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배려의 마음도, 누군가를 향한 어떤 따뜻한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은요,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내가 여기서 건강하고 내가 여기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담장 밖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이 담장 밖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여기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밖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 자리매김하게 하시고, 그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공급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가치관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담장 밖을 향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마음요, 담장 밖을 향해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마음요, 이 마음이 중요하다. 왜냐하면요, 제가 목회하면서 쭉 봤더니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공급해 주시냐 하면요,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게 공급해 주셔요. 어떤 사람이 뭔가를 소유하게 되는가? 목회를 하면서 전 모든 분들이 다 풍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세워주기를 바라는 어떤 목회자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 공급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주셔요, 뭔가를. 집이도 주시고요, 어떤 소유도 주시고 주셔요. 어떤 분들은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더뎌요. 금방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금방 잘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잘 안 될까? 모든 것이 다 100% 어떤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어떤 이면의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발견하는 것은 이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게 소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용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사용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공급해 주셔요. 어떻게 쓰든지 내가 이것을 붙잡아야 되겠다. 좀 더뎌요.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소유보다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사용에 초점을 맞추면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시면 하시겠다. 이런 사람에게 잘 안 주셔요.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이 뭐냐 하면 내게 머물러 있지 않고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상처 입은 이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공동체로, 그런 사람으로 쓰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마음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호기심에 물었을까요? 호기심에 물었을까요? 하나님께 제사할 모든 준비를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삭이 보니까요, 다 있는데 제물이 없는 거예요. 불과 칼도 아브라함이 들고 가고 자기가 등짐에 나무도 지고 가는데 양이 없는 거예요. 이삭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찾아온 거예요. 혹시 내가 제물 아니야?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허다하게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BC 2000년경 이제 겨우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세워지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이제 고조선이 막 건국되기 시작하는 그 당시 고대 사회니까 말이죠.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주변의 다른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삭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혹시 내가 제물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금방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까 이삭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구나. 내가 제물이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삭은요, 도망치지 않아요. 아버지 아브라함 100세가 훌쩍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등짐에다가 번제할 그 나무를 지우고 산 위로 올라갔으니까, 여러분, 평지에 짐을 지고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모리아 산으로 그 나무에 등짐을 지고 올라갈 나이가 됐으니까 아마 10대 중후반은 되지 않았을까. 그럼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살이 다 되어 가는 거예요. 이 노인은 자기 혼자 그 몸을 그 산 비탈을 올라가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이삭의 마음만 먹으면요, 도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삭은요, 도망하지 않고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올라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왜 이삭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제물이 되기로 했을까요? 이삭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도망가려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잖아요. 안 도망가는 거예요. 왜 안 도망갔을까요? 그 길로 가면 죽어요. 자기가 제물이에요. 왜 제물이 되는 길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이 마음에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머물러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서 떠듬떠듬 여러분, 유창하게 주저함 없이 이야기했겠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물었을 때 가슴이 뜨끔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쉽게 대답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떠듬떠듬 주저주저 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지 않겠어? 이삭이 이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쫓았을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삭은 이해하고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이 마음을 이삭이 가졌다는 거죠.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도 알았고요. 아버지가 어떤 계획과 또 맞지 못해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는 아버지도 이삭은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가기를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버지에게 마음을 주고 그 아버지를 뒤쫓아 나아갈 수 있는 이 마음을 이삭은 가졌다는 것이죠. 적어도 이삭은요, 자기 안에 머무르지 않는, 자기를 넘어서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생명보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더 헤아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이삭이 가졌다는 거죠. 어제 아침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이삭의 마음이 저의 마음 가운데 너무 감동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이삭의 이 마음이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저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좀 스며왔으면 좋겠다 싶은 이 간절한 바람이 있는 거예요. 밖에 비가 주적주적 오는데 이 이삭의 마음을 떠나기가 싫어서 그 창밖을 바라보면서 한참 동안이나 머물렀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그것이 이 성경적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성숙해 가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어떤 성경적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이런 마음이 아닐까. 내가 내 삶을 지키고 내가 살고 내가 더 소유하고 내가 더 영광스럽게 되고 내가 나에게 초점 맞추는, 나에게 머무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적어도 나를 벗어나서 나를 넘어서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하고 오히려 그 마음에 순종하면서 뒤쫓아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봤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보듬고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어떤 회복을 주고 누군가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다는 것은요, 나에게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서서 그의 마음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서서 우리 부모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서서 우리 자녀들의 그 마음 크기로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서서 상처 입은 이웃, 그에게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로 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를 회복시켜서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비로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질문하며 나아가는 이삭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이렇게 가져올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를 세워갈 수 있고 누군가를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한번 또 아브라함에게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한번 옮겨 봤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질문에 겨우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아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언약을 이어갈 아들이 이삭이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내게 허락해 주겠다, 한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이룰 대상, 상대, 그 사람이 바로 이 이삭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요청을 아브라함에게 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삭을 데리고 지금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명하고 눈치가 빠른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이 왜 이렇게 질문하는지 눈치 못 챘을까요? 여러분, 수많은 역경과 수많은 고난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아온 인생이 100년이 넘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게 눈치 못 챘을까요? 눈치챘을 거예요. 아, 이삭이 알았구나. 자기가 번제할 제물이라는 것을 이삭이 눈치챘구나. 아브라함이 알았을 거예요. 아니, 그래 질문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듣고서 이삭이 이걸 눈치채고 알았구나. 그런데 묵묵히 뒤를 돌아보지도 못하고 칼과 불을 들고서 산 위로 올라가는데 이삭이 도망가지 않고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알았는데, 자기가 제물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짐을 지고 도망 안 가고 자기를 계속해서 쫓아서 오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은 더 미어지는 듯 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멈추지 않고 뒤쫓아오는 그 이삭을 저며 오는 그 마음을 억누르면서 그 산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이삭의 마음을 알았잖아요. 적어도 이삭처럼 아브라함도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이삭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하고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이끌어 가는 대로 그 아브라함의 뒤를 쫓아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요, 아브라함은 뒤쫓아오는 그 이삭의 마음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필시는 우리를 향한 또 다른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그의 마음 가운데 담으면서 그 어려운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를 뒤쫓고, 아브라함은 아들의 마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나아가면서 나아가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한 응답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런데요,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화답해 주십니다.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에게 이렇게 화답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고백한 그 믿음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뛰어넘어 있는 그 생각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최선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보장받을 수 없는 삶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뛰어넘습니까? 자기 자신의 삶은 자기가 지켜야죠. 여러분, 자기 자신의 삶도 못 지키는 사람이 밖에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삶을 지켜야죠. 그런데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또 다른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향력을,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우리가 아닌 우리 이웃을 향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삭과 아브라함의 삶을요, 예수님이 고스란히 또 똑같은 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말씀을 한창 묵상하는데요,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1장 20절, 28절, 30절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삭의 등짐을 딱 생각했는데요,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딱 떠올랐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요, 그 모리아 산 위에 올라가 있는, 이거 올라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마음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순장으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쁨과 충만한 가운데 세워져 있는, 드디어 신매의 자리에 서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마음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을 지다, 이 동사는요 수동태예요. 능동태가 아니라 누군가 우리에게 짐을 지워주는 그런 짐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짐을 지우시는 거예요. 이삭을 바쳐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짐을 지우는 거예요. 네가 재물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짐은요,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지워주는 거예요. 준비도 안 됐는데요, 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어떤 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건강일 수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가족일 수 있어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교회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사명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짐을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갇혀 있으면요, 이건 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면요,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담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기쁨으로 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삭은요, 이게 상당한 짐이었을 거예요. 내가 재물이야? 그 가운데 엄청난 갈등과 지금 내가 어찌 해야 될까? 이 상황 가운데 빠져들었을 거예요. 그때 자기 자신을 넘어섰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하고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제는 사명이 됩니다.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그 짐을 지고 그 산을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마음이 읽혔어요. 자기 자신이 재물이라는 것을 알았구나.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엄청난 부담으로 이 사실이 다가왔어요. 여기서 멈추어 설까? 자기 자신이 재물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래도 묵묵히 따라오는 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이 아브라함의 발걸음은요, 천근만근이었을 거예요.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기꺼이 따라오는 이삭을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자 오히려 그는 그 사명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전환시키고 그 산을 올라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갇혀 있으면요, 짐이에요. 그런데요, 자기 자신을 넘어서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갑자기 사탄이 나타났어요. 사탄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겁에 질려갖고 도망을 치고 아비규환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 한 성도는 너무나도 태평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도 겁을 먹지 않는 거예요. 사탄이 가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야, 다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넌 내가 안 무섭냐? 그랬더니 그 성도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것 봐, 내가 당신 여동생이랑 25년을 살았어. 내가 당신이 무서울 것 같아? 이래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여동생이 누구일까요? 내가 25년 당신의 여동생이랑 살았어. 내가 하나도 안 무서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똑같은 심정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요, 짐으로 생각하면요, 우리 안에 갇혀 있으면요, 이거는 평생 지고 가야 될 어려움인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를 벗어나면요, 우리를 넘어서면요,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넘어서세요. 그러면요, 여기 속에 의미가 생겨요. 우리를 넘어서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가치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면 됩니다. 자기를 넘어서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해하며 그 뒤를 쫓아가는 이삭을 배우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 고통받을 인간을 생각하면서 보좌를 버리신 그 예수님을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삶을 넘어서면 우리는 비로소 거기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우리의 이 등짐을 가벼운 마음으로 지고 하나님을 뒤쫓아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로 한번 가보시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번제할 제물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과 매칭시킬 수 있을까요?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의 멍에를 메라. 이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멍에죠.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쳐야 되는 이 무거운 멍에가 거기 위에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 멍에를 기꺼이 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를 메는데 어째 쉼을 얻습니까? 멍에를 메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평안해집니까? 멍에라는 것은 짐이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메라고 하는 이 멍에는요, 여러분, 이런 멍에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멍에가 뭔 줄 아시죠? 소의 그 등에다 이렇게 메어 놓는 멍에예요. 그래서 뒤에서 수레를 끌고 가기도 하고 또 밭을 가는 어떤 쟁기를 뒤에서 이렇게 소가 끌고 가기도 하는, 그래서 소의 어떤 등에다 이렇게 매는, 힘을 주고 끌고 가는 그걸 멍에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한 개밖에 없는 멍에밖에 생각 못해.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의 어떤 전통에서 보는 그림은 전부 다 한 개밖에 없는 멍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소 한 마리가 끄는 멍에는 없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멍에는 어떤 멍에인가 하면요, 소 두 마리가 결의로 끄는 그런 멍에예요. 그러니까 멍에가요, 소 두 마리에게로 이렇게 매여진 그런 멍에예요.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그리고 너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멍에는요, 한 멍에는 예수님이 메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옆에 있는 빈자리, 여기 너의 자리니까 여기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말씀해놓고는 이삭 혼자 그 멍에를 지고 가도록 그냥 뒷짐치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이 그의 등짐을 지고서 내가 재물이구나, 그 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힘겹게 그 산을 올라가는 이삭을 그냥 팔짱 끼고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이 멍에를 메고 가시는 분이세요. 이 결의로 매는 멍에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예수님이 그 멍에를 메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우리에게 힘이 주어질까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짐은 누가 다 지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거기 자리하기만 하면요, 그 뒤에 뒤따라올 수레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끌고 가야 될 쟁기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편안한 마음으로 걷더니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내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나에게 이 짐을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맡기면 돼요. 예수님께서요,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짐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 몫에 이 멍에가 얼마나 무거워요. 이 모든 것들이 내 어깨 위에 고스란히 짊어지워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해요.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것을 내가 어떻게 짊어지고 가라고 내 어깨 위에 이 짐을 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함께 이 짐을 지고 갈 수 있다.
넉넉히 내가 이 짐을 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짐을 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배에 나오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는구나. 찬양하면서요, 우리는 은혜 가운데 이렇게 젖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는구나. 짐도 내려놓고 이제는 걱정이 없겠다 싶습니다. 근데 축도 마치면 다시 어쩝니까? 짐을 다시 주머니에 다 보따리에 싸가지고 다시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이 모든 짐, 무거운 거기에 억눌려서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기세요. 맡기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십니다. 맡기세요. 우리가 질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의로 가는 멍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치유와 회복은요, 담장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담장을 넘어서서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갇혀 있으면 자기 손으로밖에 못해요. 넘어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수가 4살쯤 5살쯤 되었을 때였어요. 아버지 생신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조카들도 다 모였어요. 다 모이니까 아버지가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이 바구니 하나를 갖고 나오셨어요. 그게 카라멜 사탕이 잔뜩 들어있는데 애들 다 불러 모으셨어요. 손자 손주들을 불러 모으시고는, 야, 차례 들어와서 니네 한 주먹씩 가지고 가라. 이제 할아버지는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먹씩 다 쥐고 갔어요. 큰 놈은 손이 크니까 많이 집겠죠. 작은 놈은 손이 작으니까 작게 집겠죠. 그러니까 공평한 거예요. 큰 놈은 많이 가지고 가고 작은 놈은 적게 가지고 가고. 근데요, 지수가 마지막에 썼어요. 예, 지수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해요. 근데요, 지수가요, 자기가 손으로 잡으려고 하니까 자기 손은 조만하거든요. 4살 5살밖에 안 됐으니까. 그랬더니요, 옷을요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이렇게 펼치더니, 할아버지 여기 담아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요. 저는요, 아직도 그걸 못 잊어요. 이렇게, 할아버지 여기 주세요. 저는 거기서요, 아주 놀라운 지혜를 발견했어요. 우리 손으로 잡아봤자 얼마나 작겠어요? 우리 안에 머물러서 우리가 여기 안에 집착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봤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이룰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빤히 보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 빤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걸 넘어서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에게서 이것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재물이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고 갔더니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어요. 나를 넘어서서, 이삭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필시는 여기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갔어요.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은 일평생 그것을 붙잡고 남은 여생을 살았고, 이삭 또한 이 믿음으로 그의 삶을 세워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서 담장 밖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펼쳐나가고, 담장 밖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